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 비밀들에 관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밀이다, 또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이스라엘 소경됨의 비밀, 휴거의 비밀, 교회의 비밀, 여러 가지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이 있는 것은 이 비밀들을 혼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됨으로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이제 신비로 바꿨는데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바로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영어가 파생되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계시된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 전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질병이었는데 어느 날 감쪽같이 나아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일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또 지성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가능한 이런 진리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만약 이 머리에 뚜껑이 있다면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뚜껑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확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아이, 소년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정말 천지 차이죠. 그리고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을 우리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죠. 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소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종으로 팔려와서 그냥 지저분한 일 또 구차한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 그 소녀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은 다 가진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는 다 가지지 못한 것 같았지만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가 그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죠?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네? 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이 죄를 상징하죠. 이 나만 장군은 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위축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소녀는 비록 종이고 부림을 받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나만 장군보다 더 의연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답이 뭐예요?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이에요. 그 소녀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해결의 중심점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더 많은 권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 비밀의 그 비유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은 비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는 사람들,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진 비밀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려진 비밀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비밀의 그 진정성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자기의 그 어떤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효험이 되고 그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언가 첨가물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자기들이 그 어떤 생각한 바들을 자꾸 하나씩 더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너희는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그냥 너희 주머니만 채우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가로채는 이 어떤 외식적인 면으로만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자신을 평가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천국의 비밀을.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기 12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이 어떤 이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믿는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럼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만유의 주. 그 만유의 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는 게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한다는 거는 그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구원자이시고 주이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정말 받아들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주되심을 실천하고 사시냐고. 근데 여기 성경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셔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을 때에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놀래서 22절,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인생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세상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24절 보세요. 24절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그 기적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의 그 어떤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재림할 때 메시아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재림할 때 오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한 면에서 보면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고난받으러 오시는 메시아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번 오세요? 2번 오십니다.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말 그 인간의 형벌로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 보라 얘기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자기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갈 수 있다고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율법? 잊어버리셨어요? 예? 613가지. 여기에는 어떤 법이 있냐? 의식법, 도덕법, 제사법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이 613가지 중에. 그리고 이 613가지를 압축시킨 게 몇 가지예요?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속에나 물속에나 그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명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은 바로 이 613가지의 축약판,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10가지를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다음번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이 이 두 가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않죠. 안식일 지키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죠.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도적질하지 않죠. 남의 물건 탐내지 않죠. 이게 주님이 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축소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늘에 이와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성품같이 우리들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 의미를 이 잡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어책을 읽으면, 소설책을 읽으면 그 소설책을 읽고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많은 느낌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읽었어요. 그럼 소나기의 주제가 뭐죠? 소나기 주제. 아, 비가 많이 내렸다. 이겁니까?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야, 양평이라는 곳은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그래갖고 소나기 마을 찾아가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소나기 주제가 있어요, 주제. 응? 애틋한 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감정을 그려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주제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읽고 나서 야, 이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더해서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치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빌립보 관수가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알고 자기가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그리하지 마라 이러니까 빌립보 관수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성경은 인간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깨달을 때 구원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뭔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정말 무력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이게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청빈한 생활하니까 그것도 탓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종교적 외식과 위선, 착한 척하면서 착하지 않은 이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무력한 자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언제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다 기절해서 정말 죽게 됐을 때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버둥버둥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 가서 구해주면은 같이 죽어요. 네.
여기 보면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죠.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성경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전부 감추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아까 마태복음 13장 보셨지 않습니까?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더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깨닫는 자들은 그 천국을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누가 와서 먹었죠? 이 새가 와서 떨어지자마자 쪼아먹어 버렸어요.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잠깐 싹이 나오다가 해가 나오니까 타서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긴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그냥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을 들었지 오늘?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듣자마자 그냥 쏙쏙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 들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뭐 힘차게 옆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어. 야, 오늘 말씀 참 좋았다 하고 이제 막 집에 돌아가는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또 힘들어가지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 사람 마음을 가시덤불같이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평안한 어떤 이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그 땅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좋은 마음, 그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는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성경이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러브레터 같이 읽어라 그랬어요. 러브레터가 뭐예요? 네? 사랑 편지 아니에요. 사랑 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허투루 읽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정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러브레터 같이 읽어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을 만들어 놓고. 왜 죄인을 만들어 놓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껏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았다. 이런 걸로 자기의 의를 판단하고 그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의인이 없었다는 거야. 소돔 고모라 성을 그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안 와마.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50명도 안 될 것 같아.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도 불안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1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 받았어요. 왜 그래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몇 명 구원 받았어요? 몇 명? 에? 몇 명? 힌트 드릴게요. 롯과 그 두 딸 부인도 구원받을 뻔했는데 돌아봐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응?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야, 이 사람 생각에는 의인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의인이 많을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 자기가 죄인인 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도록 노력해야죠. 계속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와 불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참 옳은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겠죠. 여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럼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수학 공부시키는 사람들은 답안지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답을 봐야죠. 정답을 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거절을 당하신다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 그 거절당하신 그 왕이 이제 그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의 그 비유가.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남의 밭에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밭에 보물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듣고서 이거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또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이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건 그런 그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의 비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유라니까요. 남의 밭에 이 보화가 있어.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나만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도덕적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비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주 싹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천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천국을 얻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도덕적 비유로 착각을 하고 그거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뭐 경찰서에 신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구원 아니에요, 구원. 예?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복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요거 말씀 보시고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자, 12절 보시게요. 12절.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 참된 유일하신 구원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죄인을 깨닫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뭐냐? 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한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영광에 참여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하고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 24절.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말씀이죠. 소망을.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되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랬어요. 값 없이. 그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천국 왔냐 그러면 저요 제 행위와 노력으로는 올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피로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떤 자? 얻은 자 될 겁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네. 되었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쭉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잘 보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부여됐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축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